먼저 우리가 노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어서 몇 강의는 이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이 나는 이거 안 듣고 나는 그냥 바로 노래로 넘어갈 테야 이런 분들은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음악의 3요소가 있죠. 무엇이냐? 가락, 화성, 멜로디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노래의 3요소는 음색, 리듬, 느낌입니다. 자, 느낌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꼭 전문용어 그러면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feel, 그쵸? 느낌, feel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에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찬양입니다. 찬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그 가사를 잘 표현하는 것. 우리 안에 잘 소화해내서 그것이 멜로디와 잘 어우러져서 표현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노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특송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듣는 사람 중에 나는 CCM 가수가 될 테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첫 번째로는 작사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작사자의 의도를 파악함과 맞물려서 작곡자의 의도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 가사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아주 웃긴 우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어떻게 하냐? 멜로디와 맞물려서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아주 노래를 잘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노래를 잘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창력이 좋은 것과 표현력이 좋은 것.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우리 몸이 이해하는 소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는 소리를 머리에서 내라고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는 도대체 그 노래를 어떻게 올리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배에다 힘줘! 배에다 힘줘서 노래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배에다 어떻게 힘을 주려는 겁니까? 그리고 뭐 소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내란 말이야. 오! 이렇게 내란 말이야. 이렇게 내란 도대체 어떻게 내라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몸이 그 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가 그 노래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은 우리 몸이 이해하는 뭐의 구조, 소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소리의 구조에서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소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가성.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성입니다. 진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육성이라고 말합니다. 고기 육자를 쓰죠? 사실은 고기 육자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토마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육자가 고기 육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육자를 써서 육성, 우리 몸이 내는 소리다. 그래서 육성. 그리고 진가성. 육성적 가성이라고 합니다. 가성과 육성의 중간 소리. 그것이 두 개가 믹서가 돼서 나는 소리. 육성도 아닌 것이 가성이라고 하기엔 좀 세다.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육성적 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성은 무엇이냐? 제 마음속에서 해석하기를 가짜 음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가 좀 틀리다. 그래서 가짜 음성, 그래서 가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하죠? 노래해볼게요. 나 같은 죄인. 노래소리 어떻습니까? 말하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노래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가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미성. 미성은 뭐냐? 성숙되지 않은 소리를 말하죠. 남자 아이들이 변성기가 오기 직전에 여자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고운 음성, 성숙되지 않은 음성,
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이 미성이 나오지 않냐? 여자도 똑같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한 번에 과도기가 오죠. 목에 변성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여자도 변성기를 확실히 거쳐갑니다. 자, 그럼 미성이 있고요. 성악성 가성이 있습니다. 성악성 가성은 무엇을 뜻하느냐? 흔히 말하는 성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음성을 성악성 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성이 있어요. 이 높은 음이 올라왔을 때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약간은 성악하는 사람에 가까운 이런 음성을 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머리 쪽에서 난다고 그러죠. 높이 올리라고 그랬을 때 그 두성. 잠깐 자료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송정미 씨의 주님의 성령, 그 주님의 성령 그 아주 높은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의 성령 내림하여 하늘의 영광.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 뭐 이렇게 높은 부분에 성 할 때 그 음성 아시겠죠? 성악하는 음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을 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파퓰러 음악 쪽에서 말하는 두성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두성이 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두성이 있어요. 어떤 두성이냐면 한번 자료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소양 씨의 반석 위에 아주 고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고음으로 나죠. 자, 그것은 파퓰러에서 말하는 두성입니다. 헤드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헤드 보이스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자들은 고음을 낼 때 그런 날카로운 소리들이 나요. 남자들과는 다르게. 남자들도 그런 earth and 파이어 뭐 이런 이 펑키 팀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팀이 있는데 그런 팀에 남자 보컬들이 그런 헤드 보이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 팝 가수 중에서 헤드 보이스를 잘 사용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머라이어 캐리죠. 자, 머라이어 캐리가 돌고래 소리 같은 거 이렇게 하이톤으로 잘 내요. 그게 뭐냐? 헤드 보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샤카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모든 노래를 고음 부분에서 헤드 보이스를 사용합니다. 헤드 보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음성은 주로 소리가 얇고 날카롭고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자들이 뭐 G.O.D가 나타나거나 뭐 옛날에 제가 아주 서태지를 좋아했었는데 서태지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소리가 안 납니다. 네. 그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냐? 헤드 보이스입니다. 또 하나 뭐 88열차 같은 거 타면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소리 저는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소리가 헤드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면 그것이 노래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헤드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두성과 헤드 보이스의 차이를 아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높은 음을 낼 때는 한번 그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음성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어떤 것을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모든 음성들을 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그랬을 때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이 노래를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성으로 부르느냐? 아니죠. 이런 음성으로 부르면 지겹죠? 너무너무 슬픈데 흐느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도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들을 사용을 하냐? 미성도 사용을 하고 어쩔 때는 두성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성들을 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How can I say thanks? 어때요? 끝에 제가 소리가 들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나요? 가성이 나죠.
아주 작은 가성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노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가지고 있는 소리가 육성을 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도 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성이 주 음성인 사람들은 육성을 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성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노래 가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고와요. 그리고 들으면 천상 여자야. 너무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김수지 씨가 있습니다. 김수지 씨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목소리가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분은 이 가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을 사용하면 소리가 굉장히 곱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소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리들이 가성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육성을 사용하는 가수들이 뭐 인순이, 뭐 방실이 뭐 이 정도뿐이었지만 요즘엔 아주 많습니다. 뭐 빅마마도 있고 거미도 있고 BMK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성을 배우기 위해서 팝을 듣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성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진가성과 육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가성들을 테크닉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가성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른다. 그러면 약간 지루한 맛은 있을 거예요. 좀 이런 어떤 다이나믹하고 뭐 판타스틱한 뭐 그런 맛이 없다고나 할까. 하지만 아름다운 면은 있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부연 설명이 좀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 지겨워. 이것은 뭐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모두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팍팍 박혀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강에서 만날까요?